또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러한 악형을 받되 그것을 구차히 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나은 부활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제가 그 사람을 안수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 한들 그것은 부활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한들 이 사람은 다시 언젠가 죽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운명에 섰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여러분 그 솔직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문제 또 터질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소망,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여기서 경제 해방되고 내가 여기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 정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최후의 날 주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리니 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즉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한들 여러분 이것은 결과에 개의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지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이미 몸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얼마나 귀한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뒷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이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면 누구를 제일 만나보고 싶으세요? 저는요, 천국 가면 제일 만나보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정말 귀한 분들이지만 제일 먼저 전 이분을 먼저 찾아보고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단번에 죽이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일본 제국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대표자, 종교의 대표자인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을 원했기에 마음이 약해지도록 형무소에서, 수용소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으로 보내줬어요. 네가 없이 네 아내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한번 가고 보고 와라. 그냥 차라리 감옥에서 10년이면 10년 안 나오면 살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집까지 갑니다. 그럼 집 앞에까지 가면은 사모님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목사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으면 사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목사님 안 계신데. 그 시대에 그 자녀들을 혼자 먹여 살리셔야 되고 혼자서 밤에 집에서 일하시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밤에 뒤에서 그 마당으로 들어오신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입니까? 목사님께서 나왔어. 그럼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오면 내 남편입니다. 돌아가시죠. 끝까지 믿음 버리지 마시죠. 목사님께서 집에까지 갔다가 돌아서 다시 형무소로 돌아왔어요. 형무소에서 왜 돌아왔냐고, 집에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러한 경주를 달려내시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짧게 한 대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나의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작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앞에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신신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결국은 고난을 받되 끝까지 그것을 구차히 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한 가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요,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죽은 사람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 최고의 영원한 그 부활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지상 천국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 믿음 지키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나의 집이 저 나라에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확신한다면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한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지상복락이라고 한다면 주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오늘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